할렐루야. 매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이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애용해 주시니까 시청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예. 잠시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깨닫는 말씀 가운데서 심령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욕심도 없지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가서 군대여 여기까지. 제가 이 큐티 생명상 큐티 말씀을 사실 큐티를 하지만은 매번 제가 뭐 신앙생활은 뭐 20대 중반부터 쭉 해왔고 뭐 어릴 때 잠시 다닌 교회 뭐 어쩌다 한 번씩 가고 그래가지고 뭐 갔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20대 초반에 잠시 교회에 나갔다가 20대 중반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큐티를 사실 몇 번 시도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큐티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큐티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잘못했다가는 내 해석이 많고 똑같은 적용이 똑같고 은혜가 똑같고 왜?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구도를 잡고 또 큐티를 하는 거하고 그냥 소견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이 약해질 때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 시편 61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몇 절 읽겠습니다. 61장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리고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예. 아까 전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요. 1절에는 부르짖는 기도, 5절에는 나의 소원 기도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뽑아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오늘, 제가 그, 구독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변의 사람들 이 성경 말씀을, 성경, 기도 예배를, 말씀을 들으니까요. 구독자의 만남에 생활 가운데, 일 가운데, 제가 낮에 일을 좀 했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일을 해가면서 어쨌든 저의 필요한 부분 공급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일하면서 이제 구독자와 이야기했었는데 목사님, 예, 주위의 사람이 나더러 귀신 방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모르는 소리 하네. 모르는 소리 하네. 자, 할 말이 많은데 딱 서두에 이거 하고 이렇게 연속을 해서 일단 전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종류가 제가 뽑아냈거든요. 일단 부르짖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 집중하는 기도. 소리 안 내고 묵상기도 하면은 보통 자거든요. 근데 소리 내서 하면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힘이 있고요. 파워풀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호로 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묵상기도는요. 묵상기도와 간상기도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묵상기도는 뭐냐면은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통상 기도를 한다 하면은 나의 간구와 소리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언제 들으랍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통수야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 사건 가운데 나의 앞으로의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나침판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또 제가 또 교제하는 집사님 있는데 좀 몸이 좀 편찮아요. 저는 사실 뭐 잘 나간 사람 만나는 게 아니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좀 힘들고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제 없이도 되는 사람하고는 안 해요. 근데 주로 약한 사람들을 제가 케어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집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응답받아서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참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러한 무작정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가운데 어떠한 애로사항이냐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대부분 성도들이 오늘날 편견주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1000번 만번 들어도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도 교리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 기도가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 묵상 기도하고 간상 기도가 있는데요. 간상 기도는 가톨릭입니다.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이것 또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톨릭인데요. 2단 기도입니다. 2단 기도.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념 무상의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의식의 너머로 내면에 빛이 떠오르면서 신과 합이라는 기도. 겠죠? 이는 2단 기도입니다. 2단 기도. 무념무상. 주로 요가에서 하는 그런 기도. 2단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방인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사탄들 저기 불교 이슬람도 다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흡사한 우리는 예수님 빼면 시체입니다. 예. 이것 또한 가톨릭에서 있죠. 가톨릭. 바깥에서는요.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이 하나의 예수 믿는 기독교라고 봅니다. 어쨌든 강산기도는 우리 성경이 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소원기도. 소원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 이것을 부탁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소원기도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는 소원기도에 대한 남발이 너무 많아요. 남발.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지. 경고한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잘못된 소원기도를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입다가 사사기 시대에 입다가 있는데 전쟁에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자기 성기도 하는 내용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가장 집에 가서 돌아갈 때 딱 자기 집에 고향에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잖아요. 가장 처음 자신을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인신공양을 하겠다. 사람을 짐승같이 죽여서 피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우리가 구약 제사 했잖아요. 그런 것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인신공양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원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제일 반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귀한 딸이 아빠 승리했다면서요. 내 딸을 죽이는 그런 소원기도를 이뤘단 말입니다. 소원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식 소원기도. 하나님, 내가 이번에 1억 벌면요 9천만 원을 드릴게요. 이는 비즈니스식 소원기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는 소원기도. 이런 소원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금식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게요. 금식기도. 자, 금식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40일간 기도한 거 나옵니다. 이걸 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나 40일 기도 몇 번 했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40일) 기도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제 친구도 물동사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실리 가서 병원 생활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분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불교같이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행. 다만 성경에 이는 금식에 대한 몇 가지 나옵니다. 대속제일에 모든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도 그 백성과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때로는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회개의 목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또 긴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활에 갑자기 곡물을 끊게 되면요 사람이 에너지가 없고요 힘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빠집니다. 욕심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40일이라든가 이건 생명을 거는 고행이란 말입니다. 짧게 1일에 3일 정도, 그 다음에 한 끼, 두 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가 더 간절할 때 이렇게 성경에
금식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40일 같은 그런 금식 기도 같은 것은 우리 계획교회에서는 좀 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방언 기도.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목사님, 주위에서 사람이 나더러 귀신 기도한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귀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뒤 안 맞는 겁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주의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방언 기도는 개혁주의에서는 없다 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개혁주의에서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의 생각도 조금 있는데 개혁주의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확실히 여러분 아시고 저의 생각은 어떻다.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저의 설교를 매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이단은 구분할 수 없다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헤세드 목사님의 필리핀 헤세드에 있는 목사님의 태국에 있는 태국에 있는 헤세드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보신 것 같더라고. 다시. 자,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신빙성이 있는 은사주의는 배척을 합니다. 자, 개혁주의는 배척. 근데 신복음은 인정. 자, 이해됐죠? 배척, 인정. 자, 오늘날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또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고 이런 것들이 무기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교리상 여기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 있다와 없다와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있다고 할 때 은사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은사가 말씀보다 은사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변질이 된다. 변질. 그리고 이것이 오랜 동안 시간을 지나오면서 중도 있기는 있대면 없고 하면서 중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중도도 개혁주의 복음에서는 은사주의의 병고침, 신유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피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개혁주의에 왜냐면은 이는 있다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더라. 자, 이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은 뭐냐? 개혁주의는 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서 병 낫는 은사도 일어나고요. 귀신 쫓는 은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귀신 쫓기고 병 낫는 이런 부분도 귀신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병 낫는 이런 것도 오랜 동안 치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잠시 나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뭐냐? 뭐 이 사람은 나이가 몇십 살 됐으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 더 드실수록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 오랫동안 있단 말이야. 오랫동안 바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가 되어야 그 사탄 마귀로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주의에서는 배제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 대한민국보다 열방에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 치유받고 귀신 쫓아차 나고 얘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도 새도 모르게 설정하는 것이지 대놓고 떠벌리고 유튜브에서 대놓고 떠벌리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중 8구는 그게 바로 은사주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그걸 배제한다는 겁니다. 살짝 모르게 왜? 그 또한 자기 목사가 그분이 침례하는 그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했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는 방언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원적으로 그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는 개혁주의에서는 방언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전적인 우리 크리스찬 영성의 가운데서 저도 통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통상 육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나도 모르게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자기한테만 유익할 뿐이지 남한테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왜? 영적 교만이 들어간다. 방언을 통해서 영적 교만. 내가 믿음이 이만큼인데 영적 교만이 들어간다. 저는 20대 때 방언을 받으면서 영적 교만이 이빨에 들어갔습니다. 20대 때. 그리고 타락을 했죠. 영적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러한 은사보다 하나님이 깊은 오묘한 말씀에 성령의 인도받아서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쫓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오늘날 성도들의 한계가 뭐냐면은 기독론과 구원론에만 빠지고 나머지 은사를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성경에 기독교 교리에 7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예수 좀 알고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구원에 대해서 다 몰라요. 일부분 알고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나머지 뭐 따라간다? 은사로 쫓아간다. 자, 우리 개혁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인적인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7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구원도 알고 있는데 일부는 알고 일부는 저기 그 성화에 되면은 성화에 대해 깊이 그 교리에 그 말씀에 더 몸부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게 없어요. 구원의 좁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 성장이 딱 문 닫아버려요. 또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종말에 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것이 전반적인 것이 내 삶 가운데 녹아나야 된다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예수에 대한 속죄에 관한 그것만 알고 신앙 성장을 머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알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쪽 부분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기도 있잖아요. 그 한쪽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한쪽에만. 오늘 제가 두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한 사람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 사람은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뭐다? 내가 성령 받은 대로 성경 안 보고 내가 성경 받은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고 역사하신다. 한마디로 성경은 해석은 달리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 많은 이단의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오병이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설교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계획주의에서 보는 오병이어의 관점과 신복음주의에서 오병이어의 관점이 다르다고. 신복음주의에는 은사로 기적으로 들어간다. 표적과 기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다. 사랑. 기적이 아니고 사람은 살 수 없는 떡조가리 5개 가지고 5,000명, 15,000명을 먹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계획주의에서 입장 표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소교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니까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우리 계속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4월 10일 총선과 바른 교리, 바른 역사관, 바른 교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고,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건전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쫓지 아니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성령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건전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10일 아버지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파의 승리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른 교리와 아버지 바른 역사관과 바른 교회가 일어나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가라앉은데요. 나를 짓누르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